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꿀보다 말씀 묵상 퀘스트 365 마태 38강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늘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옛 계명 모세에게 준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실 당연한 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웃 간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습니까? 게다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가족 간의 불화와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의 훈련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도 당연한 일 같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원수와 손을 잡고 이웃을 해치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계명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기초 단계의 훈련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순종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기초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새 율법을 주셨죠. 천국의 율법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에 담긴 위대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계시죠. 완전케 된 천국의 법, 완전케 된 계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이 얼마나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위에 그림도 impossible, 우리 사람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건 뭐냐면 천국의 법은 절대적인 훈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근본적인 원인이 또 있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루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동의서에 먼 것처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사실 킹제임스 성경은 여기 children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원래 헬라어 원문은 피오스입니다. 아들입니다. 아들과 자녀는 동질성이 있지만 차이성이 있어요. children은 자녀, 어린아이를 가리킵니다. 좀 깊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잠시 조금 타치하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자녀라는 것은 테크논인데요. 자녀, 어린이인데 낳은 이제 어린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것은 거듭남과 관계 있고 구원받을 때죠. 여기에는 오직 조건이 믿음뿐이고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관계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
The children of God과 아버지의 아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Son of Father in heaven.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는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는 무엇이냐면 조건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being의 관계죠. being은 영적인 출생과 관계가 있고요. 단회적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문제입니다. 된다는 것은 being이 아니라 becoming입니다. becoming은 영적인 성장과 훈련을 여기에 전제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단회적이 아니라 계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행해야 될 그 신앙생활의 전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게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 재림 후에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언제냐면 미래죠. 그 미래가 언제냐면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그렇게 불려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호칭만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이 담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천국의 계명을 따라서 행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합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일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높은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땅의 아버지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인과 선인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악인에게는 해를 안 비치고 선인에게만 비추십니까? 아니죠. 악인에게는 해를 조금만 비추시고 선인에게는 넉넉히 비추십니까? 아니죠.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비추십니다. 근데 이 해를 비치는 데 있어서는 선인보다 악인을 먼저 언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비는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는데 의로운 자를 먼저 언급하시고 불의한 자를 그 나중에 언급하셨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악인과 선인에게도 홀고르게 모든 은총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힘든 불가능한 것 같은 이 계명은요, 또 하늘의 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Reward in heaven이죠.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상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면류관 이미지를 여기 올려놨죠.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누구와 같다는 것입니까?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세리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입니까? 너희는 바로 세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옛 계명과 같이 세상에서와 같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한다면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네버예요. 지금 여기 중요한 의미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천국에 대한 거를 구원과 동일시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오늘도 구원받겠느냐라는 것을 바꾸면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것은 이렇게 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는 의미입니까? 아니, 네버죠. 만약 그렇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무슨 상이 있으리요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What reward have you라는 것은 이 상이라는 것은 헬라어 미스도스예요. 싹, 보상, 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은 보상의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구복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이 동일한 단어와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구원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이며 오늘도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의 상, 보상이 있다는 거죠.
하늘의 상은 언제 주어지십니까? 현재도 주어질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이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과 보상이 있죠. 그거는 이제 일부라는 것입니다. 언제 완전히 주시냐면 주님이 재림하신 때, 그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Father is perfect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형제들에게 무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보다도 뛰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하시고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너희 아버지가 누구인가? 너희 아버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럼 어떤 분이냐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과 같고 다른 그런 막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싸우고 지지고 볶는 그런 신과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온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하신 분이심, 인격적인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도 온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온전케 되는 것은 언제 주어집니까? 온전케 될 때, 여러분, 이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구원받을 때 온전케 되는 것이 주어집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후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 순종하고 훈련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온전케 되는 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중요한 문제, 천국 백성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케 된다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being의 개념입니까? becoming의 개념입니까? being은 단회적이면서 즉각적이면서 우리가 구원과 관계가 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영적인 출생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becoming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될 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becoming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제가 어떤 이미지로 표현할까 하다가 여기 배터리가 지금 배터리가 있는데 여기 충전량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아버지를 닮아가는데 한 칸만 닮아간 사람이 있어요. 5분의 1, 5분의 1을 닮아간 사람이 있고 5분의 3, 숫자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5분의 4를 닮아가 있고 이렇게 완전히 가득 차게 될 때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무엇과도 관계냐면 내적으로 주님의 다스림, 통치와 관계에 있고 성령 충만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신앙생활은 아주 깊고 오묘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도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이런 목표도 모르고 과정도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영적인 부재에 있다는 것이죠. 나의 생명들이니 찬양하겠습니다. 이 작곡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고요. 작시는 하버갈입니다. 38세대는 했었는데 아버지가 성직자이고 평생 어린아이 같은 신앙, 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매우 지적이고요. 또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 독신으로 지냈고 43세 짧은 생의 마지막 말이 이러하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제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정말 나의 생명 드리니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마음이 잘 녹아있는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사전에 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오늘도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며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있게 됨을 깨닫습니다. 저들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저희들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주를 닮아가며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에게 무슨 상이 있으리요 오늘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 구별되게 하시고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는지 하나님만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함으로 온전케 되어가는 이 놀라운 과정을 날마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